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제목이 뭐냐면 여기 보여지듯이 맞다예요.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세월이 지나서 살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고 계시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함께 묵상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우리가 잠시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문득 생각날 때가 있고 또 그냥 지나가면서 현실에 갇혀서 살다가도 잊고 살다가도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지 하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늘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심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쩌다 문득 그리고 또 잘 잊고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고 늘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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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찬양은 이 찬양도 모르는 찬양이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찬양을 고르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찬양이었는데 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는 찬양들을 골랐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우리 찬양들과 함께 연습해서 완벽하게 숙지되었을 때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이 찬양을 처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나온 자들과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른 곡인데 우리 사모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또 박정준 집사님이 계시고 제가 있지만 이 4명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인사가 어느 누가 여기가 가득 메웠을지라도 이만큼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겠다, 축복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나 마음을 다 같이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땅과 이 열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서 정말 이 땅을 고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아버지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버지 정말 그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끝을 보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며 우리의 공동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자들과 이 열방의 자들과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 아버지 사회에 있는 자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자들을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사랑으로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새롭게 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버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5월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 금요 심야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셋째 주일은 부부 서성의 주일, 그리고 다섯째 주일은 우리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옷을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골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새벽 시간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금요 심야기도 토요일치로 또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들 바쁜 모임인데 우리 찬양팀들이 이 가정의 달은 또 그야말로 바쁜 달 같아요. 자,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3장의 앞부분 우리가 읽었는데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오늘 새벽까지 살펴봤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또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뭐 창세기부터 읽느냐 또 마태복음 신약 성경부터 읽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초신자들에게 어려운 면이 있다면은 그래도 신약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맨 앞쪽에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많은 이름들이 있어서 첫 판부터 왜 이렇게 지겹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초신자들은 사복음서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네 권 중에 특히 요한복음 이걸 이제 먼저 읽도록 권유를 하고 있죠. 처음 성경을 내가 읽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할 때 요한복음 읽으면 이제 거기에 사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쭉 이렇게 언급한 대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한 7가지 표적 그리고 이제 그 부활까지 언급한다면은 8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표적 중심으로 뭐 가장 먼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읽으면서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같은 요한이 적은 요한 1서 또 5장으로 되어 있죠. 2서는 한 장, 3서도 한 장인데 요한 서신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공감복음이라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인데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언급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그 예수님이, 그것은 이제 탄생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은 이제 인간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됐다, 이것을 언급했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도 비교적 예수님의 그 생애 부분 그리고 사역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차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또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신 성령 강림까지 이런 부분을 쭉 이해를 한다면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시절 그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때문에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외진 곳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성경은 사복음서 다 읽어도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록이 적다는 거죠. 너무나 적어요. 물론 탄생에 대한 것이 이제 이런 기사가 동정녀 탄생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또 그 중간에 애굽에 피난 생활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너무나 그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는 아주 뭐 생략을 했달까 할 정도로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이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음으로 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기사가 오늘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부분은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사실 예수님이 4장 17절에 가서 갈릴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한 첫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3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제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3대 사역이 4장 23절 이하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원에 대한 것이 5장, 6장, 7장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병 고치는 사역이라든가 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또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또 나중에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까지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자, 그 과정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3장에서 세례 요한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는데, 그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던 부분들이 성취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연결이 돼요. 오늘 이 기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의 일상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좀 우리가 요즘으로 봐서는 좀 저 사람이 정상일까 할 정도로 좀 색다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나와 있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엘리야,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엘리야의 그런 이런 모습을 지니고 활동했던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한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을 촉구를 했느냐?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식주의자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 충돌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따끔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흉악한 그런 욕을 했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근데 사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 이 당시 이제 그 종교 당파에 속한 그런 부류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오늘 사두개인들, 물론 이 자들은 보면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부류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그 밑에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의를 주장하는, 자기들만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생각하고 아주 교만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에 이제 7절 하반절에 임박한 진노,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방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지만은, 그런 사실은 그 임박한 진노가 너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뭐가 요구했느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이제 오늘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지식은 많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을 지녔고 그리고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야말로 특별히 대우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임박한 진노 그리고 다음에 10절에 나온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로 찍어서 이제 불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생각했는데 오늘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임박한 진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은 바로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네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너네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한 것이 오늘 2절에서 그랬죠.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천국 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그 핵심도 가장 먼저 설교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가문과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율법에 대한 그런 능통함과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아주 교만해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책망하고 요구한 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너네들 교만한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너네들 그 위선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임박한 진노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그랬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 세리요한인데 언제나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봐도 물론 나중에 이제 사실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요한에게 나에게 좀 세례를 줘라. 그때 요한이 그랬죠.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 줍니까? 이와 같이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했을 때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언급한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죠.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옛날에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좀 풀어서 설명했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 끈앞으로도 못 가는 이치에 있다. 예수님에 비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인물로서 나오게 되는 바로 주의 길을 열어주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3절에서 예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이어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했죠. 또 요셉이는 약혼한 자가 이렇게 임신을 하고 하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은 주의 사자가 데려와라. 그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하는 예수라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구약 시대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직종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에 헤롯 왕이 또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이치를 알려달라고 먼저 이렇게 가서 나에게 좀 보고하라 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했고 헤롯은 속아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어제 말씀에 상고했었죠. 바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요셉에게 꿈에 너는 이곳을 피하라 해서 순종해서 먼 100km가 넘는 애굽 땅까지 피난 갔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태어났던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이 문제가 불똥이 튀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 있는 사내 아이들 다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라마에서 통곡이 있다는 예레미야 31장의 그 말씀이 또 성취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베들레헴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의 성취고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3절에도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또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약을 초신자 같은 걸 처음 읽을 때 읽으라 하지만은 구약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늘 요한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등장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에 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을 때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통치한 이어만이 저 북쪽 나사렛 동네로 또 이렇게 인도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또 요한이라는 이런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과 성령은 은혜의 그런 요소가 되지만은 그러나 불과 성령과 불은 불신자들에게는 앞에서 말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불이 바로 지옥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지옥불은 소금치도 뜨겁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여튼 흉악한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했을 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불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대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의 그런 힘도 있지만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오늘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 나오고 있죠.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넣는다 그랬어요? 곳간에, 창고에다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게 바로 이제 다 지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임박한 진노가, 그리고 이제 나무 열매 맺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되고, 불, 바로 성령과 불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은 쭉정이들이다.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농부들이 여러 가지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막 흔들면은 쭉정이는 다 이렇게 또 이렇게 까불가면 날아가지만 알곡은 다 남게 되죠. 알곡은 창고에 넣지만은 쭉정이들은 다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자기들의 지나친 의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숨어있는 죄까지 뭐가 있는지, 교만이라는 것은 그것은 큰 죄 중의 죄가 되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야지, 지나친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율법에 능통하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떤 그런 위선적인 생각과 교만, 이것을 다 틀어버리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진정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도끼의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도끼를 피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의 그 사역이 바로 앞으로 이제 곧 당도할 예수님의 그 등장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이제 다시 바톤을 터치받아서 예수님은 바로 요한이 여기에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의 바로 목표이기도 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꾸준히 지금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에서 상급을 주지만은 불신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되는 이런 대심판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이 사복음서 중에 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익혀 놓으면은 나중에는 또 반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경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기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만 기록이 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한 개만, 한 책만 우리가 확실히 익혀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마가복음 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리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인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5월달 맞이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이 되며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바쁜 그런 달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그것이 또 연기가 됐죠. 그쪽에 또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하루속히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문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하고 공동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하얼빈 선교를 신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금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금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가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하고 또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